히브리서 성경 말씀은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불같은 열심을 내다가 휴지기에 접어든, 우리 화라산이 있고 휴지기에 있는 화산이 있는데 휴지기에 접어든 성도들, 점점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 성도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예수님께서도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들이 주인의 식솔들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그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는 것,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아니하시는가?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불같은 열심을 냈다가 휴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책망처럼 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계속 혼나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가 계속 혼내는 것 같다고 우리 영희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가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축구하다가 상대가 제 발을 일부러 확 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이 이중으로 뜯겨 나갔죠, 이 앞쪽이.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제가 좀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화가 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 화가 안 났으니까 안녕하세요 했더니 상대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책망이 되는 말같이 여겨줄 수 있다, 그렇게 얘가 얘기해서 제가 어제 윤희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실수했고 목사도 이래서 화를 냈고, 이것을 말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을 성도들이 그러면 좋아하시게 되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마음의 위로가 될지는 모른다. 목사도 저 목사님도 저렇게 실수하는구나. 물론 그런 것들도 가끔 고백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 우리 그 더 아름답고 영예로운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다. 다 목 잘려 죽은 거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계속 권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망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가령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바로 위지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말씀처럼 강한 책망처럼 여겨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책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령으로 권하는 것이죠. 마치 책망처럼 보이며
구원이 상실된 이에게 보내는 편지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뭐라고 말하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는 당신들에 관계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더 나은 것들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로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성도들을 섬긴 것과 여전히 섬기고 있으므로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여준 당신의 일들과 사랑을 잃어버리실 정도로 불공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언저스트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으신다. 어떤 점에 있어서 당신들이 이전에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시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신 분이시다. 달리 말하면 당신들이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성도들을 잘 섬겼어도 지금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 이전에 결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전에 성도들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정한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누가 믿음에 있어서 슬러기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점점점 느릿느릿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활동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다가 점점점 손이, 그래서 발이 천천히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추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들해져도 이전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계속해서 열심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견지하는 이들은 오죽 하시겠는가, 이 내용입니다. 잘 섬기다가 시들해진 사람도 이전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끝까지 돌보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들은 오죽 하시겠느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라. 어떤 일에 있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잘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잘 섬기다가 지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하다 보면 지쳐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약탈하는 자의 것이다. 마치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무주공산 아니겠습니까? 누가 취하든 그냥 취하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약탈하는 자의 것이다. 떼강도가 가가지고서 뭘 막 가지고 왔어요. 먼저 자기가 잡으면 그게 임자인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잡는 사람이 먼저 무엇으로 잡느냐? 성도들을 섬기는. 왜? 그것이 반드시 상급을 수반할 것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만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세와 내생의 100배의 열매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핍박을 받으라, 무조건 고생한다, 무조건 재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내일은 내일이 돌아보도록 하시겠다. 그것만큼 명확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그러면 왜 이 신약의 내용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 시대적 정황 자체가 핍박을 감내해야만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 당시의 필요성을 위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구약의 내용 전체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내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잠언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쁨, 평안, 번영, 장수.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상에 둘린 내 자녀들 무엇과 같을 것이다? 올리브들과 같을 것이다.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다. 포도송이와 같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다. 다 복됨에 대한 약속입니다. 뭐 기복신앙이니 뭐니, 우리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거 복입니다. 왜? 훗날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목사님들의 자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의 자제, 정말 가난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추 버린 거를 주워다가 된장국을 끓여 먹어야만 되는. 우리 김기선 목사님 금요일 오후부터 그렇게 굶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6분인가 7분이 점심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1,500원이 없어서.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목사님의 자제 중에 양화대교 있죠. 양화대교. 뭐 이렇게 아버지 양화대교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작곡자가 우리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주 유명해졌어요. 안산에 있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인데, 그 자제가 이번에 또 학교 진학을 잘 해서 나중에 법관으로서 세상을 잘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기 김천에 있는 목사님들 자제들 다 가난하죠. 가보면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선한 길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 저희 아버지 말씀대로,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대로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아버지 마지막 동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드리고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좁아서 언제 한번 제가 마지막 생전의 모습, 그날 이상하게 제가 동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그 동영상을 찍으시고, 그때는 건강하셨죠. 찍으시고 두 달 내지 3달 안에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상하게 그날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다시는 혹시 듣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한 10년은 계속 듣다가 한 90 넘어, 왜냐면 건강하셨으니까 적어도 뭐 95세 내지 100세는 사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보고 불러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니 떠나셨는데, 이 상급을 확신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비의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일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을 실현하여, 소망의 충만한 확신을 실현하여.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죠. 우리는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호프, 하늘 소망, 이 소망이 언제 확실해지느냐? 성도들을 섬길 때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언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때, 부지런할 때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아, 나는 믿음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소망이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어. 누가 소망이 분명해지느냐? 성도들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 깊어질 때, 그때 소망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데 소망이 그냥 굳어진다. 성경은 그러한 소망이 굳어지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지금 기업으로 받고 있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자들을,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현재 지금 그 유업을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기의 삶의 생애 내에서 그것을 이루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선진들과 같이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진실함으로 섬겨서 그 부지런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음을 통해서 참 그 약속된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지런함을 마지막까지 보이는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못해? 이것이 아니고, 제가 늘 강단에서 그것이 책망같이 혹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책망이 아니고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상급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나는 뭐 여기까지,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것, 그날 누리게 될 하늘 유산에 비춰보면, 또 하나님께서 현재 이후에 또 주시게 될 것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섬김에 있어서 진보를 드러내어서 금생과 내생의 복됨을 누리는 저희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